에스라 3장 8절.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으로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소리 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서, 잠시 에스라까지의 이야기를 성경의 분류를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기록한 것이 특별히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그 왕정 시대의 기록이죠. 그 전을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지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사사시대 이야기까지가 사사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왕국의 이야기, 분열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온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그 야훼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고 중심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 특별히 선별된 6명의 왕들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에는 그렇게 나오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해 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서는 1차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2차 귀환해 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그 7장부터 10장까지 끝장까지입니다. 근데 에스라라는 인물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학사는 나중에 신약시대에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지금의 유대교 그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후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의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에스라이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바리새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에스더는 언제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있는 사건이고,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하기 한 20-3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말라기서가 이제 기록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차로 귀환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공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르이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이제 왕족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 옵니다. 특별히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자,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인 걸 내가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48년 전 정확하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탈취해온 것들을 다 주겠다. 그것을 갖고 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과 모든 돈은 제국에서 세금으로 처리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귀한 명령이 내린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죠. 사실은 다니엘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해 온 그 백성들 70년이 차면 이제 귀환시킨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역사를 출렁이게 됩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 대제국을 이제 접수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바벨론은 유다에게 아주 혹독하게 처리했으면 이 바벨론 그 거대 제국을 접수한 페르시아는 이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이 했던 것과 반대로 유다에게 이제 새로운 기회를 주면서 포로에서 귀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지금 이때의 이야기예요. 1차로 귀환해왔던 백성들이 사명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2개월 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 감동적이었던지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지르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만약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옛날 성전, 그 성전을,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기억이 날까요? 장로님, 10살 이전의 기억이 생각나나요? 아마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면 10살 이전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 외에는. 물론 뭐 심리학적으로는 무의식 속에 다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면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의 감동과 감격, 그거는 사실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에 바벨론 군인들이 난입해서 불을 지르고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빼앗아갈 때 그것을 보았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마 나이가 한 5살 안 돼서 봤어도 그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70년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48년 후에 그 귀환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간을 단축해 준 거예요.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19년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렇게만 따져도 67년 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은 이 생생한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성전을 이제 기공식을 하는데, 그래서 성전 기공식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오늘 본문 우리는 기공식 하는 것만 읽었는데, 이 기공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직적인 방해 세력에 의해서 20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다. 그래서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이 나이 많은 그 족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찬양과 통곡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감동과 감격의 찬양과 기쁨의 눈물과 응답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룹바벨의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기공식을 하면서 감동의 찬양을, 통곡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과 통곡과 찬양의 노래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